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와 어른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일. 부모와 어른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교회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린이는 미래의 우리의 희망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또 태어나도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나이 들어 잘 못 느끼지만 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요, 귀한 일이며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 모든 여파가 한국 교회도 밀려와서 한국 교회 절반 이하의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교육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70%는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모임 형태로 남아 있지 않는 교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참 감사하게 우리는 그래도 버티고 부흥하고 조금씩 자라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동네에, 마을에 아이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겨진다면 그것은 망하는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시집 장가가고 손자 손녀들 많이 낳고 또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또 울음소리가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내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워내고 어른들이 한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를 아우르면서 성장시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들의 수고 없이 비록 우리가 미숙하고 우리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없다면 어찌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은 어린이가 주인공이지만 여러분, 부모도 주인공입니다. 부모 없이 어린이가 어떻게 클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앞에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뭔가를 보여주는 선배, 어른들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체로 온전히 자라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어린이는 몇 명 없으니까 우리 어른들을 위하여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애들 키우고 사느라고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저도 아들이 2개가 있는데 이미 장성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이 아이가 누구의 소유라고 자꾸 생각하며 키웠느냐 하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우리가 배 아파서 낳았고 우리가 공들여서 이 아이들을 키웠으니 이 아이들이 내 소유다. 그리고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 아이들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몰아가면서 키우다 보니 어긋나기도 하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임시 보호자로 임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배 아파 자식을 낳으니 자식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식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행사하시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키울 것인데 인간의 욕심이 그걸 내려놓지 못하여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자식을 키우려 하니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자랐을지라도 아직 어릴지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관리자 청지기일 뿐이다. 우리 자식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소유하면 동네 슈퍼마켓보다도 못한데 하나님이 소유권을 행사하시면 기업이 된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성숙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부모를 해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부모 연습하고 면허 따고 부모 된 사람들이 없다 보니 젊은 시절에 우리가 자식들 키우는데 무지하고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조금 노련해지고 인생의 맛을 알고 인생의 멋을 알 때쯤 되어서 자식들이 손자 손녀 나오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때는 조금 능숙해져서 그네들을 잘 볼 수 있고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젊었을 때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혈기가 나오고 때로는 많은 실수가 나와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조금 훼손했던 것들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내 인격이 미성숙하여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여서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영혼이 손상되고 그들에게 쓴뿌리가 남겨지고 있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잘 키워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도 내려놓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미성숙한 인격과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하는데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녀는 분명히 우리가 걸어간 길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자식들이 다 커버린 경우에는 더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여생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리라, 본이 되리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여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축복해 주기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여 우리의 미성숙함과 또 우리의 인격의 문제와 또 내가 내 소유라고 여기고 잘못 키웠던 그것과는 반대로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좋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른들이라고 한다면,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아래 사람들을, 공동체 구성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통찰을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와 어른들이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막지 말고 용납해야 합니다. 막지 말고 용납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들은 그 거울을 통하여 우리 부모에게 있었던 역기능적인 모습도 보고요, 순기능적인 좋은 모습도 봅니다. 근데 문제는 거울이 깨끗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거울이 막지 못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울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언어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울로 자식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라고 하는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얼굴의 화장을 고쳐야 합니다. 아, 우리 부모가 이랬지, 난 이러지 말아야지. 아, 우리 부모가 이건 정말 멋졌지, 난 이대로 닮아야지. 이게 부모가 거울이라고 하는 존재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빛만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거울의 명확함을 보고 이 거울 속에서 어떤 것은 끊어버려야 할 것,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은 닮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라고 하는 그 우리 없으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인 친구들을 보면요,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몰라 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었던 자식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아버지가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물론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가 자식의 몫입니다. 나쁜 기준점은 보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사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울이 정말로 깨끗하고 맑으면 그 거울을 통하여 분명히 자식들이 보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저건 절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따라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손대는 것 내가 봤는데 나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그런데 또 좋은 거울이라고 한다면 그 거울을 통하여 부모가 나에게 남겨준 아름다운 유산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거울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모는 자식에게 거울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어야 하냐면 길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뭘 만들어주는 사람이냐면 길을 만들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올 뿐만 아니라 부모가 갔던 길의 그 한계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자녀는 잘 따라오다가 중간에 가지를 쳐서 격길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더라도 그 길이 나쁜 길만은 아닙니다. 그 길이 틀린 건 아닙니다. 직업적으로 또는 가치관적으로 부모가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어느 부분까지는 자식이 부모의 길을 따라옵니다.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여 또 뛰어넘어서 그 길을 가는 자녀들도 있지만 어떤 자녀들은 가다가 다른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그 길이 틀렸다고 그 길을 막아서거나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내 생각을 가지고 우기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응원해주고 길을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하냐면 열어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모가 좋은 길이라고 인정하면 그 길을 자식들이 무조건 걸어가야 된다고 윽박지르고 뒤에서 막 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이 성공할 것 같고 그 길을 가야만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강요했던 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 들고 나면 여러분 조금 내려놓게 된 제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취업을 앞두고 막 준비함에 있어서 저는 이미 인생을 살아봤고 대학을 나와봤고 또 심지어 일반 직장에서 인사과에서 근무도 해보고 채용도 해봤으니 어떤 애들을 뽑을지 다 아니까 자녀들에게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부모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친구 말은 잘 듣는데 부모 말은 안 들어요. 근데 뒤늦게 후회하고 이제 아빠 저 뭐 자격증 딸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는 머릿속에 핑핑핑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 자격증 따도 뭐 없다고요? 소용이 없는데 왜 저거 하려고 그럴까? 옛날 같았으면 또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서 또 붙들고 설명하고 그 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걔가 자원하여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러는데 왜 길을 꺾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다르게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시대에는 그게 정답이 아니었지만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원하여 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부모의 삶이 길을 만들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죽는 일이면 그 길을 뭐 해야 될까요? 막아서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너무 우리가 앞서가서 먼 미래의 결과를 현실로 갖고 와서 이거 틀렸다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한다면 부모는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부모들은 돈이 없어서 길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길 열어주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저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 보기에 참 시골에서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소팔아서 서울로 대학 보내고 또 자취한다고 그러니까 자취하지 말고 하숙 가라고 하숙비 보내줬는데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는 좀 이상하게 살았거든요. 홀라당 어디 가서 다 까먹어버리고 주민등록증 늘 대학교 앞에 있는 가게에 잡혀놓고 그렇게 살았던 이상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 부모들이 그래도 길을 열어줬으니 지금은 그래도 이나마 이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길을 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길을 막은 사람도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본문에 보니 사람들이 길을 열고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마도 부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는 길을 뭐하고 있습니까? 열었습니다. 치맛바람 일으키고 랍비인 예수님, 당시에 센세이셔널하게 큰 능력을 행하는 이 랍비에게 우리 아이 데리고 가서 기도받으면 이 아이들이 출세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작은 소시민적인 소망을 가지고 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들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자기 스승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저 떠드는 아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씩 데려오면 저거 안수기도 하느라고 우리 선생님 얼마나 기진이 맥진하실까. 그 마음으로 표도 한 표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 저 아이들에게 무슨 공을 들여, 헌금도 못하는 저 어린아이들한테 뭔 공을 들여, 그런 마음으로 어른들에게 집중하여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고 막아버렸습니다. 데리고 온 부모, 길을 막은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날 세상에 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막힌 길입니까? 열린 길입니까? 우리는 데리고 오는 사람입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사람입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딱 보고 노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뭐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대신에 뭐하라고요? 용납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어른들은 내가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결론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열망을 가지고 누군가가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한다면 비록 그것이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열정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할 수만 있다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길을 막고 있는 부모들은 없습니까? 내가 못한 이룬 꿈을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야 한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내가 가진 정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세뇌시키면서 주장하면서 어떤 길은 막아서고 있는 부모는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납하고 허락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금지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용서라고 하는 말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용서는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끝내는 것입니다. 가령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이번만은 용서한다,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하면 너 내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용납은요, 행위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행위와 관련이 있지만 용납은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용납은 허락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 자체를 받아주는 겁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전히 그 존재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용납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납하면, 허락하면 받아들이는 수용이 일어납니다. 나도 받아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상대방도 수용감을 느낌으로 그 아이에게, 그 공동체에, 그 가정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가정에 참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쁨 속에 놀라운 또 다른 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너무 금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에는 금할 수밖에 없지만 평균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나는 용납하고 나는 격려하는 사람인가, 나는 막힌 길인가, 나는 열린 길인가 늘 살펴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자, 부모와 어른이라고 하면 막지 말고 용납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용납은, 이 용납 자체도 중요하지만 용납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수용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용납이 수용이 되려면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칭찬과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해라라고 하는 허용의 용납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 용납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특별히 수용이라고 하는 감정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칭찬과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은 칭찬과 인정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은 리더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용납하여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용납하는 것, 허용하는 걸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인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칭찬과 인정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지막에 있는 말이 칭찬과 인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어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다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저 말이 참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이런 자, 즉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가? 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14절에 용납하고 허용했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인정은 누구 눈에나 다 보이는 드러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칭찬거리, 가능성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칭찬할 만한 것을 칭찬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 사역에 방해되고 막 떠들고 귀찮고 손이 많이 가고 표도 안 되고 헌금도 못하는 존재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장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드러나 있는 장점이 아니라 숨겨진 장점을 우리 예수님은 발굴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칭찬의 내용, 즉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소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를 설명하는데 15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받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어린아이가 들어가는데 어린아이가 왜 들어갔느냐? 천국이 어린아이 것인데 왜 어린아이 것이냐 하면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뭐하는 특징이 있다고요? 받드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냐 어른이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있는 이 받드는 특성이 있느냐, 받드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심리학자들이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중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면, 첫 번째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따라쟁이입니다. 모방의 천재입니다. 어린 딸이 엄마가 립스틱 바르고 나면 몰래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화장대 열어가지고 온갖 얼굴에다가 다 칠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따라쟁이입니다. 모방의 천재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호기심으로 질문하는 천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뭐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들이 질문하는 걸 자세히 듣고 있으면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본질을 꿰뚫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질문을 통하여 때로는 단순하게 어떤 일들을 완전히 그걸 꿰뚫고 들어가는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질문들이 어린아이들 입에서 간혹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있으면 귀찮죠? 다 대답해 주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답하기가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 특징이 있는데요. 따라쟁이, 모방쟁이일 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질문쟁이들, 제잘거리는 질문쟁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버지가 그녀를 가지고 한마디 딱 하면 그 말에 뭐 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어린아이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받들다라고 하는 말은 수용하다,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질문도 많고 따라하다가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건의로 얘기하면 그 건의에 딱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전적으로 뭘 의지하느냐 하면 부모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물론 간혹 그렇지 않은 이상한 애들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장난감 가게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안 사주니까 거기 들어 누워갖고 시위를 1시간 동안 해버렸대요. 30분 보고 있다가 엄마 아버지가 갔는데 그러면 지가 따라올 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은 따라오는데 저는 따라오더래요, 안 따라오더래요? 안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보다 못해갖고 1시간 뒤에 다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결국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간 그 사건을 저는 잘 모르는데 누나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저 고집쟁이라고 막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간혹 조금 독특하고 조금 벗어나는 일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믿고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부모 치맛자락을 붙들고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엄마 없으면 두리번거리고 엄마 없으면 막 찾는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런 전적인 의지, 내가 말하면 받아들이는 수용성, 이게 있느냐? 저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받들고 따라다니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존재, 그 존재를 그 엄마가 버리겠느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모델로 삼으면서 드러나 있는 특징도 아닌데 숨겨져 있는 특징인데 그 특징을 끄집어내고 발굴하여 그것을 칭찬하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디로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니들이 머리가 다 자란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예수 믿고 잘 믿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라고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거 없으면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숨겨져 있는 어린아이의 장점을 발굴하여 지금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에 평균값을 가지고 여러분은 칭찬하십니까? 잘된 것만 보고 칭찬하십니까? 현재에 일어난 퍼포먼스만 보고 칭찬하십니까?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라고 한다면 현재에 무엇을 이루었느냐, 현재에 무슨 결과가 있느냐, 이건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법칙은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숨겨진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에게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을 발굴하고 인정하고 칭찬했던 것처럼 칭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왜 어른들은 뭐 하려고 하는 존재냐 하면 가르치려고만 하는 존재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적어도 부모와
어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에게만 진리가 있고 나에게만 옳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진리를 보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도 그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고 고집하고 인도하려고만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우리가 어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현실의 실질적인 결과의 문제만 놓고 보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발굴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모와 어른들이 자녀들과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잘 자라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용납이 수용으로 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느냐 하면 칭찬과 인정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금하지 말라. 허용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넘어서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용납이 수용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향하여 칭찬한 것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자기 품으로 어린 아이들을 뭐 한 거예요? 안은 거예요. 이게 수용이에요. 이게 온전한 수용인가요? 이 아이들이 가까이 와서 자랑스럽고요. 칭찬하니까 더 어색해졌겠지만 여러분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 아이들을 품에 뭐 했을 때요? 안아주었을 때. 근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그들 위에 뭘 하셨어요? 안수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축복하셨다. 여러분 부모는 어른들은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면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저주권이 없습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닮은 사람들로 우리를 자녀들에게 우리를 부모로 자녀들에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자녀들이 나한테 좀 잘못하거나 자녀들이 어긋나면 우리 속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그 마음들을 자꾸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요, 여러분들 제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기도받으러 자식들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뭐 해줘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다 큰 대학생들 아이들 잠자고 있으면요 살짝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저한테 와서 안수 기도 받고 가는 것보다 부모가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기억 하나도 안 나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가십시오. 가정의 달 캠페인,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뭐 하기? 기도하기. 할 수만 있다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들키고 이상해지면 나와서라도 자녀들을 위하여 뭐 하기? 기도하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요셉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마지막에 요셉을 향하여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가지다. 너는 뭐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샘의 복, 태의 복, 뭐 무슨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요셉을 향하여 야곱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인데요. 자,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 즉 나의 축복이 내 선조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뭐하다고요?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더 좋아요? 야곱이 더 좋아요? 야곱은 사기꾼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상인데?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곱이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내 선조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축복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훨씬 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준 가장 중요한 권한이 축복권인데 우리는 돈만 디립다 벌어다가 자식들에게 투자하려고만 하지 여러분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이 권한을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애들 데리고 오지 마시고 또 안 데리고 오면 또 골치 아픈데 저한테도 간혹 데리고 오시되 여러분의 기도가 저 기도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을 위하여 뭐 해주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뛰어난 누가 나오면 돼요? 일꾼들이 나오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전설은 누구로만 남아 있어야 돼요? 나로만 남아 있어야 돼. 나보다 더한 놈이 나오면 돼, 안 돼? 그러면 이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니까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저 인간이 조금 부족해도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인간을 다듬어서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대가 바뀌어도 또 일꾼들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월의 흐름 속에 그냥 세대가 교체되고 그냥 일어난다고요?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그 안에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세대를 향하여 축복하고 그 세대가 또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와 어른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일. 부모와 어른들이 해야 할 세 가지 일. 막지 말고 용납해야 합니다. 막지 말고 용납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